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오는 단어가 이제 이 사탄, 악마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이것을 명확하게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세상적인 미신적인 그런 어떤 귀신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돼가지고 신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어, 참 그 기도하신다는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날 때 다 사탄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거의 99%였습니다. 바르게 이해하시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 악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 등장하는지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면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성경은 악마와 졸개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악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그 악마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온라인 게임 중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소년부 가르칠 때 애들을 설명하기 쉬웠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얘기가 애들이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자기가 늘 하는 게임 그 제목이라고. 디아볼로스입니다. 이 디아볼로스가 영어로 데블입니다. 데블. 악마라고 우리말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악마라고 하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뭐 이렇게 무슨 해방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악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against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자입니다. 누구한테 대적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이 악마의 뜻은 정반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게 뭐예요? 그게 데블입니다. 디아블로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버리는 것이죠. 네. 이런 것이 이제 대적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읽다 보면은 악마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가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단어로 등장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뭐로 등장합니까? 네, 마귀라는 단어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마귀는 누구고 사탄은 누구고 악마는 누굽니까? 다 다른 존재입니까? 그렇지가 않고 이 셋이 다 하나입니다. 네. 성경에서 표현이 다를 뿐 하나인 존재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두머리를 성경은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동일하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까 졸개들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졸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에. 네, 그것이 이제 성경의 귀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우리나라 그 어떤 미신적인 전통으로 성경을 읽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악마의 졸개들, 결국 이 땅에 잔당들이 남아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유혹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는 자들을 귀신이라고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그들은 대적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자,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가 누군 줄 기억하십니까?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악마의 자식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 거죠. 오늘날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당신이 악마의 자식이라고 설교를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당장 그 교회에 나가겠죠. 그 교회에 붙어 있을 리가 없죠. 네,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마의 자식이다. 네. 디아볼로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너희가 서 있다. 어떻게 대적을 했겠습니까? 아니, 이해를 해보십시오. 도저히 그 이해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납득할 만한, 인간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상식으로, 윤리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죠. 그게 뭐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가르쳤던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지식으로 다 납득할 만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탄일 수 있습니다. 네, 놀라우십니까? 성경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사탄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거기에 온갖 인간적 생각과 자기의 철학을 섞어서 이 세상의 상식과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복음인 척 전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마의 행위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쫓아가는 자들도 다 악마의 자식이다. 네, 성경이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4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악마의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절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라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거부감이 일어납니다. 네, 듣기 불편합니다.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하는 잔소리는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고 듣는 척하고 그냥 도망치면 그만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끝까지 추격해 옵니다. 듣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고집과 아집을 꺾어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도망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자들이고 유대인들이었고 말씀을 가르치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다. 너희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입술로는,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잘 믿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박식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면 충분히 이렇게 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신앙의 본질은 없고 신앙의 뜨거움과 신앙의 감동은 전혀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행위만 남습니다. 그게 뭐예요? 위선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망각한 채로 여전히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칩니다. 사람의 훈계가 뭐예요? 윤리도덕입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선한 사람이 되어라. 좋은 일 많이 하여라. 남들 도우면서 살아라. 라면서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윤리와 도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받아먹습니다.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배는 드립니다. 꼬박꼬박 예배 안 빠집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근데 나를 죽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면서 윤리적 수준에서 말씀을 받아먹고 있는 상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악마의 자식이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동일하게 곳곳에서 이 악마가 어떻게 교회 안에 역사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5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를 적대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가 간 그 십자가의 길과 정반대의 길로 가려고 하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다고, 넓은 길 가도 다 복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부인하는 영,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다. 악마의 영이다. 사탄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의 영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자신의 삶에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자기 부인을 하려 하지 않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온갖 자기 자랑과 자기 명예와 자기 직분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종말의 때에 갑자기 나타날 어떤 폭군을 말합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그 시점으로 얘기한다면 히틀러가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입술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여서 이 적대자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승리로 무장한 전신갑주를 취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세상에 와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사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과 적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제대로 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이 사탄, 마귀, 또 악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떤 신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서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감기만 걸려도 사탄이 씌었다.
또는 뭔가 교회에 반대를 하거나 교회 담임 목회자의 어떤 뜻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 즉시로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저 사람 지금 사탄 씌웠다는, 귀신 씌웠다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감기 걸렸다고 귀신 들린 건 절대 아닙니다만, 사탄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기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심한 독감에 걸려서 도저히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 드시고 푹 주무셔야죠. 편히 쉬셔야죠. 절대 예배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충분히 약을 먹고 예배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버틸 만한 상황인데도 조금만 힘들면 예배에 빠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감기를 이용해서 예배 못 나가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감히 제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 지금까지 저희 함께하는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12년 동안 제가 재작년에 안식월을 한 달 동안 주일을 빠진 것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자리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걸려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걷는 것조차 힘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버텼던 것은 인간적 제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탄이 방해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사탄이 나를 갖고 장난치는구나 라고 인식하고 저는 싸웠습니다. 제 의지로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친 겁니다. 바로 없기는 우리가 내일을 절대 장담할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이겨야 합니다. 너무나 무능력하게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복음을 분별했습니다, 이 뜻이에요. 분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이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로 이겨낸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이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가짜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그 악마의 자식은 세상에서 났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그 상식적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가 구분되고 있음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것도 거듭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사탄과 하나님의 힘이 거의 대등해서 사탄과 하나님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벌이시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이 이기기도 하시고 간혹 가다가 사탄이 이기기도 한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오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그 욥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누구한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욥에게 고난을 허락해 달라고 허락을 요청하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허락을 받는 존재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 잘 보십시오. 사자는 맹수 중에 맹수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가 앞에 먹잇감을 놓고 으르렁거리고만 있습니까? 앞에 먹잇감이 있는데 그냥 으르렁거리고만 있으면 그거 사자입니까? 진짜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먹잇감이 있으면 순식간에 낚아채서 잡아 먹어버립니다. 힘이 있으니까 강자입니다.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너희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사탄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기만 합니다. 으르렁거립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호심탐탐 노리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을 잡아먹지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우리가 잠시 걸려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주 꼬꾸라질 수는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승리의 주체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사탄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의 삶에 그 악을 허락하고 계시는가? 왜 내 삶에 그런 유혹들을 방치하시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어떤 질문들이 생겨날 때 이것을 제가 또 열심히 거듭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질문들,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납득이 안 되네 하는 그 질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 기독교 벌써 2000년 역사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을 다 해봤던 질문들이고 그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미 다 답을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1643년도에 웬스터민스터라고 하는 곳에 당시 영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모였고 신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정리해보자. 무엇이 정말 성경적 신앙인지 어떤 질문이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그 질문과 답을 정리해보자 라면서 만든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게 1643년에 모여서 무려 6년 동안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오늘날은 웨스트민스터를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은 성경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이 사탄을 허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6장 1항입니다. 우리의 첫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관계와 시험에 미혹되어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죄를 지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항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그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뭔가 일방통행인 것 같고 하나님이 뭔가 권위주의적으로 우리한테 뭔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 같은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이 세상의 악도 허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선행 조건이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를 팔아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존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악에 사로잡힌 자로, 사탄에 사로잡힌 자로 어찌 보면 그 과정을 허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선택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누군가는 지옥에 보낼 그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피조된 우리는 거기다 대고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왜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감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 속에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모든 사람이 결국 선악과를 먹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 선택한 결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도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대로라면. 그럼 한번 노력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중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올 수도 있고, 탕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길을 완주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1%도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담겨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12 가운데 12제자가 먼저 있었습니다. 12제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었던,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그 가룟 유다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합니까? 근데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들어갔다라는 게 갑자기 저 바깥에 있다가 순식간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 사탄이 역사하도록 그 마음밭이 그렇게 닦아져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탄에게. 어떻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다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 자국의 독립을 열망했단 말이에요. 그 열심당원들은 한 말 그대로 레지스탕스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독립투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과 주권의 회복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투쟁하던 사람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도 아마 그 본 마음속에는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로 이 땅에 왔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 메시아로서 우리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초기 행보를 보면 온갖 기적들을 행하시고 치유를 일으키시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니까 라이징 스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될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이 예수만 제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 우리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날이 오겠구나. 곧 오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전혀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가죠? 예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자꾸 죽을 생각만 하십니까? 왜 자꾸 우리한테 죽으라고 하십니까? 뭔가 이 땅에서 우리한테 복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거 좀 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주권 좀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됩니까? 무슨 맨날 하나님 나라만 떠들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배고픈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무슨 그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만 맨날 하십니까? 마음에 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그 제자 무리에 돈을 맡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하는 개념에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넘길 때도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이 세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그 돈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말씀을 걸러내면서 자기에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늘 남에게만 적용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사탄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넌 이제 내 거야. 넌 이제 내 거야. 내 뜻대로 해. 라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날 계획, 하나님을 떠날 준비에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바로 그때는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그래서 일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그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걷고 있는데 율법학자들과 가룟 유다는 돈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생각하고 예수가 가는 길의 정반대의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되게 심플한 것 같지만 우리가 평생도록 마음속에 숙제로 안아야 할 큰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에 2026년이 시작된 그 첫 주에 한국 교계가 발칵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문지 상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 목사님이 또 그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고 강해 설교의 대가시고 그동안 본질적인 목회와 본질적인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던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한순간에 교회 앞에 돈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적잖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 목사님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락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에게 그 시련은, 그 유혹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분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 분명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역사가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저는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계시는지 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하셔야만 하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의 인생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바라볼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나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의 괴수인가를 날마다 보면서 나에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 끝까지 나를 견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을 받고 가룟 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로 회개한 자로 마무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